이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 66권 가운데서도 가장 짧은 편지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한 권을 통독하고 싶다, 빠른 시간 안에 빌레몬서를 읽으시면 돼요. 5분이면 끝납니다. 5분이면 66권 중에 한 권을 읽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런데 빌레몬서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겨우 한 장밖에 되지 않아서요, 빌레몬서 1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빌레몬서는 그 챕터가 아니라 벌스로 시작해요. 그래서 8절로 2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거의 다 읽은 셈입니다. 여러분, 서신서는, 바울 서신은 말 그대로 편지예요. 편지. 편지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대하는 것이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별히 빌레몬서는 진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편지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쓴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빌레몬서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말 그대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의 영향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의 부유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꽤 많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부유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로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두려운 마음에 도망을 치게 돼요. 근데 당시 바울은 에베소의 한 집에 이렇게 연금 상태로 갇혀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이 대도시인 에베소로 도망쳐 왔다가 사람들의 소개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바울과 꾸준히 접촉하면서 영적인 감화를 받아요. 그래서 불안과 죄책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던 오네시모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비록 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달아났지만 그를 좀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아주 간절하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손에 이 편지를 쥐어주고 빌레몬에게 가서 사죄하고 직접 이 편지를 전해주라고 말을 해요. 어땠을까요?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아직도 화가 안 풀렸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고민 끝에 어려운 결심을 하고 오네시모는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레몬에게 전해주죠. 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결말을 아십니까? 어떤 결말이 있었을까요? 해피엔딩일까요? 아니면 새드엔딩일까요? 빌레몬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한 편지 같아요. 그런 개인적인 사연이 담긴, 그것도 아주 굉장히 짧은 편지인데도 오늘날 성경에 포함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이 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편지를 들고 온 오네시모를 보고 화가 나 있지 않겠습니까? 도망쳤으니까 큰 손해를 입히고 당장에 막 어떻게 벌을 내린다든지, 그리고 그 받은 편지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다든지, 이게 말이 돼? 네가 저지른 짓을 모르고 용서해달라고 쫙쫙 찢어버렸다면 오늘날 빌레몬서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화가 났거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도 이미 벌써 꽤 오래전에 깊은 영향을 끼쳐서 예수를 믿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오네시모도 바울의 영향을 끼쳐서 그도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회개하고 빌레몬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여기저기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편지를 필사, 카피합니다. 여러 번 카피해서 그것을 교회 곳곳에, 오늘날처럼 뭐 프린트 인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글은 카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벌 카피해서 여기저기 보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마다 전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곳곳에서 그것을 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우리가 성경에 가지고 있는 바울의 편지들은 다 보통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로마서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 마찬가지, 빌립보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런데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로 이 점이 빌레몬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빌레몬서를 읽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그 각 사람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은 셋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 바울, 그 편지를 받을 사람 빌레몬, 그리고 그 스토리의 주인공인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시절에 그렇게 복잡하게 얽힌 그런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풀어가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에게서 우리는 최초의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겠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어떤 결단을 하면서 어떤 삶의 선택을 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세 사람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오네시모. 말씀드린 대로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제가 오늘 그 미국 교회에서도 이 오네시모를 설명하는데, 그 성경 봉독자가 오네시모스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주저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아, 이분들도 이게 되게 어려워하는구나, 발음하기를.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원사이머스 그렇게 발음하고, 그런데 정통한 사람의 소식에 의하면 오네시머스 그렇게 발음한대요. 우리 발음이 비슷해요. 오네시머스. 그릭 이름이죠. 그리스 사람의 이름. 기록에 따르면 당시 로마 제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노예 계급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보통 노예들은 왜 계급이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는 주로 부끄러운 과거지만 흑인들을 그냥 아예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다 노예였죠. 그 시절에.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노예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 밑에서 태어난 사람 다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나 로마 제국의 노예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어떤 그 클래스가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진 나라의 사람들,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됐고요. 그 다음에 노예가 아니었던 사람들 가운데도 뱅크럽 한 사람들도 노예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갚을 길이 없을 때 그 사람이 그냥 노예가 되곤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많이 치르잖아요.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지는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회가 너무 부조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뱅크럽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노예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의 그 노예 숫자가, 놀라지 마세요, 600만 명이었대요. 600만 명. 노예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이 로마 제국의
사회적 불안 요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그 오너들은, 노예주들은 노예를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오히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강하게 억압을 했습니다. 그게 노예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느 시대나 노예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겠지만 로마 시대의 노예들 말할 것 없이 억압적이었고 희망이 없는 아주 절망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그런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무슨 일인지는 이 빌레몬서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손해를 끼쳤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오네시모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빌레몬 이 주인이 꽤 신임을 해서 중요한 일을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어떻게 실수로 잘못해서 커다란 경제적인 타격을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벌이고 나서 덜컥 겁이 났겠죠. 그래서 어쩌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주인에게 맞아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앉아서 죽으나 도망치다 잡혀서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탈출을 감행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으로부터 도망간 노예가 어느 도시로 갈까요? 어느 마을로 갈까요? 사람이 적은 곳이 위험하죠. 발각되기 쉽잖아요. 큰 도시로 가죠. 큰 도시가 숨기 좋죠. 뉴욕쯤으로 도망가야 못 찾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거기로 도망가요.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가장 큰 도시.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누가 있었는가? 바울이 갇혀 있었어요. 오네시모는 노예 신분인데다가 주인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달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표가 붙은 거예요. 도망친 노예 출신의 도둑. 그죠? 도망친 노예 출신의 도둑. 이거는 세 가지 타이틀이 붙은 무서운 범죄자죠. 그 사회에서 누구도 이렇게 위험한 사람을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큰일 나요. 도와줬다가는. 그러니까 사실 막연한 거예요. 오네시모도 에베소로 도망을 쳤지만.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을 받아준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숭악한 죄인, 감춰주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받아준 겁니다. 이 무리를 통해서 오네시모는 가택 연금 상태, 집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난생 처음, 자기 생애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오네시모는 서서히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사람은 억압하고 야단치고 지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변하기보다 품이 넓은 울타리 속에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을 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전문가들이 얘기가 엄하게, 아이가 잘못됐을 때 엄하게 꾸짖고 야단쳐서 아이가 바뀔 가능성보다 그 아이를 용서하고 또 따뜻하게 이렇게 설득시키고 하는 그 품 안에서 아이가 변화된다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지적하지 않아도 너그럽고 이해받고 용납받는 곳에서 사람은 마음을 열고 변화시키기 마련이죠. 오네시모는 처음으로 따뜻한 사람 대접을 받고 자기 삶을 다 돌아봅니다. 사실은 딱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가 변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과 생각의 변화에만 그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과 행동이 변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크리스찬은 말과 또 생각만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그걸 요청했습니다. 자, 오네시모야, 내가 보니까 너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생각도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좋아. 근데 그게 아니야. 네가 정말 크리스찬이 되려면 네 행동이 바뀌어야 해. 어떻게 해야 될까? 만일 너가 진정으로 돌이킨다면 너의 잘못을, 그러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가서 용서를 빌어. 그 주인이 너를 쳐 죽이든지 무슨 무서운 벌칙을 내리든지 그걸 감내할 각오를 하고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야. 이렇게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마음도 바뀌었고 정말 그랬지만은 이런 요청이 달가웠을까요? 굉장히 고민됐을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돌아가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하고 결국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싫어요. 돌아가기 싫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알겠지만 굳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좀 머물면서 조금 더 회개하면서 살고 싶어요. 내가 왜 꼭 주인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일을 감당할까? 고민도 했지만 그러나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하고 갔습니다. 이게 무슨 대가를 치르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예요. 너무 싫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엔 빌레몬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노예를 거느리고 사는 부유한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교만하거나 못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이 전부 다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부자들도 많아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아주 신실한 부자 크리스찬들이 있죠. 성경은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결코.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빌레몬은 굉장히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아주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었어요. 바울의 편지에 따르면 이 빌레몬은 믿음이 깊었다고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겼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빌레몬서 앞부분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빌레몬서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마도 오네시모 사건으로 인해서 빌레몬은 큰 시험에 빠졌던 것 같아요. 아마 그냥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정도가 아니라 사업이 휘청할 정도의 타격이었던 것 같아요. 빌레몬이 굉장히 시험에 빠졌어요. 내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적으로 아랫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타격을 주다니 시험에 빠질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이 도시와 함께 세 도시가 섬유 산업으로 막 굉장히 부흥하는 신흥 도시였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섬유 산업, 사람이 많이 필요한, 일꾼이 많이 필요한 곳이고요. 다른 도시보다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노예들의 역할이 중요한 곳이죠. 이곳에서 그런데 데리고 있던 노예 한 명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히고 도주했습니다.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놈 잡히기만 해봐. 도망가 버리니까 더 화가 나죠. 잡히기만 해봐.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 죽일 거야.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빌레몬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크고 작은 시험에도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베풀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때로 누군가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평범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가장 닮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씁니까? 그죠? 양심적으로 사랑도 베풀고 봉사도 하고. 그러나 때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흔들리기도 해요.
그 때문에 원한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빌레몬, 이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성실한 신앙인이지만 시험에도 빠지는 사람.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피해를 입히고 자기한테 피해를 입히고 달아났던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 한 통을 들고 갑자기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편지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게 웬 아이러니입니까? 이 장면을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이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쓴 편지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이 편지 속에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바울의 간절한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난감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그 부탁을 거절하고 싶었겠습니까? 편지를 쫙쫙 찢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얼굴에 확 던져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네가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구나. 어떻게 이걸 내 앞에 나타날 수가. 그러나 빌레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네시모를 왜 용서했느냐? 할만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인간성이 너무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단 하나,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른 겁니다. 빌레몬서는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쉽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공짜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값없이 주신 그 공짜와 은혜는 너무 달라요. 너무나 고귀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한 그런 가치를 뭘로 매길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고귀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에베소에 갇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이 3번 옥에 갇히는데요. 한 번은 그 가이사랴,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에베소, 지금 여기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로마에서 갇히거든요. 가이사랴에서 갇힐 때는 완전히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에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그런데 로마와 에베소에 갇혀 있을 때는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자유가 박탈된 감옥이 아니라 본인이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과는 만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여건 때문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날 수가 있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빌레몬서의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바울의 인간성을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자료라는 점입니다. 이 빌레몬서 읽으면 바울이 얼마나 글솜씨가 재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심각한 이야기 사이사이에 아주 기가 막힌 유머도 곁들여요. 그런데 이런 그 바울의 면모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좋지만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한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이해,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8절, 9절에서 빌레몬은 이렇게 말해요. 빌레몬에게 이렇게 씁니다. 바울이.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나는 오히려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바울과 빌레몬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그 영적인 하이어라키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살짝 동정심에 호소하기도 해요. 빌레몬 씨, 나는 당신의 아듯이 나 나이가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지금 갇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함으로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를 당신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내 마음을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17절에서 21절이 하이라이트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리고 빚진 게 있으면 내 앞에 달아놔 주십시오. 내가 이걸 친필로 씁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기가 이렇게 친필로 쓰기가 어려워서 많이 받아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자기가 직접 썼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내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절은 약간 유머스러운 기절이에요. 그렇죠? 당신이 나한테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굳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근히 푸시하는 거죠.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 순종으로 확신합니다. 나는 그대가 내게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려는 것을 압니다. 이 편지를 읽다 보면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체 왜 자기 일도 아닌 남의 일로, 그것도 도망친 노예 출신의 도둑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마음을 쓸까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괴수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했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체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번번이 남의 일, 그것도 잘못하면 크게 자기가 다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써서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왜? 바울로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그런 식으로 치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어디에도 갇혀 있지 않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을 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바울은 결코 갇힌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이. 그러나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옥에 갇힌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으나 원한과 미움과 고통과 상처와 불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갇혔으나 갇혀있지 않은 삶을 살았고, 그러나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갇혀있지 않으나 갇힌 삶을 살았습니다. 빌레몬서는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옥에 갇혀있지 않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빌레몬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갇혔으나 갇히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본문은 누가복음 본문이요. 첫 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서셔서,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까다로운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대요.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조건이에요. 누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제자가 되려고 하겠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무리와 제자 사이,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도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 예수를 따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예수를 따라다녀요. 그러나 무리는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한 예수를 따르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든지 잃든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이 여정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무리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쓰지만, 주님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내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힘들어도.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어요. 무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지만,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기꺼이 치르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 하나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을 기꺼이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치르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이 두 사람 모두 묶인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지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치 주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이 대가는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진정한 삶의 기쁨,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치룰만 해요. 정말 이 대가 치룰만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요일 날, 주일 날 이 1시간 혹은 2시간, 3시간 이거 왜 나와 앉아 있습니까? 왜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어떤 때는 정말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좀 더 편하게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 놀고 싶기도 해요. 골프장에 가고 싶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대가를 치르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바빠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영적으로 훈련받을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힘들고 너무 바쁘고 정말 그렇지만 부담되지만 그것을 하기로 결심하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대가의 열매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힘든 것 이상의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부디 사랑하는 우리 애시반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이런 대가를 치르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짜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편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가를 치르십시오.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이나 열성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예수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치루어야만 우리는 제자가 되고 오네시모와 빌레몬처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자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최초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함께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때로는 오네시모처럼, 때로는 빌레몬처럼 정말 너무나 힘든 순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앞에 서 있을 때가 있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에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 될지라도 그 대가를 넉넉히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치를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귀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